자,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9장 29절에서 마지막 24장 말씀까지 공부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의 사역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자, 그 다음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또 말씀들을 다룬다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19장 29절에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4번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 대해서 사복음서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나귀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옵니다. 어른 나귀와 그 옆에 있는 나귀 새끼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오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나귀 새끼, 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그들을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나귀들을 위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들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들 위에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복음서들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인데 세부 사항이 다르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문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실적 명확성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메시지를 도출해내는데 사용되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대충 어느 정도만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해야 그 사실에 기초한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사건의 앞뒤 순서가 약간 달라도, 또 숫자 같은 세부 사항들이 달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귀에 관해 질문할 때 해답이 나올 만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귀는 한 마리였나 두 마리였나를 질문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왜 마태복음에는 나귀가 두 마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나귀가 한 마리인지 그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아서 물어봅시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왜 마태복음에서는 나귀가 두 마리가 나옵니까? 그것은 마태의 독특한 관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구약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왕이면 구약의 완전한 성취의 측면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태복음에서만 스가랴서 9장 9절을 fully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에 나귀라는 표현과
나귀 새끼라는 표현, 두 표현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마태도 구약의 예를 따라서 나귀를 둘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귀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에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세부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의 설명을 문자적으로 읽으려 하면 곧 말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는 당시의 다른 작가들의 경우와 같이 문자적 정확성 혹은 역사적 정확성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들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들 위에 타시니 set on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시에 나귀 두 마리 위에 앉아서 이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코미디를 연출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마태의 관심은 세부적 엄밀성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상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네 군데 이야기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 네 복음서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사실적인 면은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다는 것. 마태는 이것을 어린 나귀, 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물론 이것은 영어 번역이고요. 마가와 누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하였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러면 현장에 나귀가 두 마리 있었는가 아니면 나귀 새끼 한 마리만 있었는가? 둘 다 두 마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어린 나귀인데 그 경우에 어머니 나귀가 근처에 혹은 옆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태는 평소에 구약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을 다 언급했을 것이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상대적으로 마태보다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만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 정확한 사실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역사적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엄밀성은 당시 작가들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사적 엄밀성보다는 그 이야기의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태가 나귀 두 마리를 언급한 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어린 나귀 한 마리만을 언급한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순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귀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강도 이야기가 23장 39절에서 43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복음서들 간의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예가 또 이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두 강도 이야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에서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그들도 똑같이 둘 다 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에 보면 두 명 다 예수님을 욕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들 간에 이런 차이점이 발견될 때 우리는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복음서들 간에 다른 내용이 등장할 때 이렇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인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요. 복음서 저자들이 같은 사건을 보아도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보이기 마련이고 그런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서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정확히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 중 그중 가장 개연성 있는 것이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나중에는 한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이 바뀐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전개상 한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경우 이야기의 전개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욕했고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두 강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도매금으로 넘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겁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시각에서 볼 때 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사항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았겠죠. 우선 누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자, 과부, 고아, 어린이, 병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등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의 전면에 부각시키며 칭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도 마찬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강도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적 수준의 그런 것에 갇히지 않는 그 보편적 복음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변증적 성격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누가복음에서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해 준 것 같이,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이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 무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로마의 최고 지도자인 로마 총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미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셋째로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단순한 좀도둑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할 정도면 무언가 로마에 큰 해를 입힌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였던 반란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가 단순한 도둑이었든 로마의 체제에 저항한 그 의식 있는 사람이었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중간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일생의 90%를 성공적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편 이 강도같이 비록 인생의 90%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갔으니 무조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정말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평소에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강도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인생을 보는 그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 에스카탈라지라고 부르는데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적어도 다음에 3가지 종류의 종말론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어떤 구절들에서는 당장 내일 모레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다른 곳들에서는 종말은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나 올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현재 이곳에 이미 종말이 임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3 종류를 각각 임박한 종말론, imminent eschatology, 그 다음에 지연된 종말론, delayed eschatology,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이 3가지로 대개 부릅니다. 자, 먼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imminent eschatology.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끝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으니 금방 내일 모레 마지막이 올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전도할지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10장 8절과 9절이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자, 어떤 설교 내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눈앞에 가까이 왔다. 이걸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오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착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킨 것일까요? 이 임박한 종말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것이 다른 복음서들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고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때 이것이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개념이 더 큽니다. 그것도 의미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내가 그 주권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상태까지 다 포함하는 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죽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의 삶을 완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것이 그런 뜻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해 못하죠. 많이. 제자들이 이해 못한 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앞으로의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한편 마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자, 마가복음 13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개정개혁문에 이렇게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아예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주어가 없이 쭉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앞에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어를 넣게 되는데 대개 이제 영어나 뭐 다른 주로 이제 영어에서는 주어가 꼭 있어야 되죠. 주어가 없이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주어가 없어요. 알아서 그걸 넣도록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주어는 뭐냐면 누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주면 it is near 그렇게 될 거예요. 때가 가까운 줄 알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어를 여기에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공통구절인데 이것의 의미는 말세의 징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한 주 3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세대를 말하는데 길게 잡아도 한 40년 잡고, 그러면 맥시멈 한 70년 정도 되겠죠? 그럼 70년 이전에 이 말세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온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세 징조들이 그 시기에 70년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징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 설교하실 때 왜 그렇게 임박한 형태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까 여기에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여기에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거기에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리하면 복음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임박한 종말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 차이점은 마가복음이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덜 강조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두 복음서의 기록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 2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시간이 좀 흘러서 2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 다 그 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일 모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지연된 종말론, Delayed Eschatology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종말은 당장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종말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남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디 오신다고 설명하는 그 자체가 100%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게으른 종이라 그것을 수건에 싸서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과 관련하여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당장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시기 때문에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 또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단이 나타나서 임박한 종말을 구실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매일 경건한 삶을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살면 that's okay. 근데 어떤 사람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종말이 당장 내일 모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와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특별한 그 하늘의 징조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해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복음서 안에 다른 종말의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곧 종말이 내일 모레 올 것처럼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종말이 오기는 오는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이런 다른 종말론들이 한 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각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알려주는 그 지연된 종말론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한참 남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그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resent Eschatolog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세 번째 종말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이곳에 종말이 임했다고 하는 그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종말이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그런 실현된 종말론이죠. 또한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도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요엘서의 예언의 내용을 길게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가 언제예요? 말세예요.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자, 이게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될 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인데 그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종말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는 이런 세 가지 종말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구원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역사를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구원사적 관점이에요. 첫째는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고 약속하는 기간입니다. 둘째는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기간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이런 구원사적 관점으로 볼 때 현재는 교회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있는 세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 복음서 안에 세 가지 종말론이 있는 이유는 그 셋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종말론만 붙잡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임박한 종말론이나 지연된 종말론이나 실현된 종말론의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직업도 가질 필요 없고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결혼도 할 필요도 없고 뭐 교회 제도도 정립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편 지연된 종말로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태하게 살게 됩니다. 실현된 종말로만 믿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영적 종말이 임했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마치 열문화를 맡은 종들 중에 주인이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적어도 한참 후에나 온다고 생각해서 나태하게 살다가 주인이 급하게 들이닥쳐서 엄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식 표현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이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런 상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충실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23장 1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그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공동으로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요소들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정통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빌라도.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닐까요? 사실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로서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석방하려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습니다. 3번씩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정상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을 넣어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로마에게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만은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로마의 총독만이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했고, 또 공평하게 판단해 보니 예수님이 무죄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요구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로마의 최고 행정가인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황제 직속의 식민지입니다. 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을 황제 직속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해 있고 총독이 직접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황제에게 직접 진정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가 빠르게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 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둘째는 원로원 소속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즉 원로원이 지역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교적 평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란의 위험이 거의 없고 그래서 군대가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은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에 속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종류인 황제 직속의 식민지에 속합니다. 항상 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곳에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황제에게 직접 그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바쁜 큰 명절인 유월절 직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을 꽉 메우고 있을 때입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되는 시기이죠.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낯선 사람들 때문에
자칫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군대를 비상 대기시켜 놓아둔 상태인데, 이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만한 구실을 제공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그 황제에게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가 소신대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해서 빌라도가 황제에게 직접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방패를 쭉 만들게 되는데, 그 방패 안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상을 새겨 넣게 하였습니다. 방패에 황제의 얼굴을 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서 대단히 분노하였습니다. 아무리 로마 군대의 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행해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집단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빌라도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 이로울 게 없으니까 황제의 얼굴을 지우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내 이것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황제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빌라도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당장 내 얼굴을 방패에서 지워라, 그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황제에게 크게 한번 찍힌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앞에 출세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황제에게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 출세길이 막히게 됩니다. 감히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런 좋지 못한 고발장이 황제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취한 상징적 행동이 있었죠. 바로 물로 손을 씻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물로 손을 씻고서,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니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데, 그런데 정말로 빌라도가 무죄일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형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건 완전 책임 회피이지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굴복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재판관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겪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지막에 올바르게 판결을 내렸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겁니다. 마지막에 부당하게 사형을 언도했다면 재판관은 아무리 변명해도 부당한 사람이 됩니다. 중간에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사형이면 그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판결이 무죄면 정의를 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겁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구세주를 죽음에 넘겨준 겁니다. 빌라도의 죄목이 뭐냐?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악행을 막을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세속적 이익을 위해 그냥 침묵하고 손을 씻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들이 지은 죄와 같습니다. 염소들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돕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손 씻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자입니다. 그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로 여기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세속적 편안함과 세속적 욕심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고 손을 씻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금이 된 것이고 빛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본질상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다른 것들의 짠맛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고 그 안에만 있으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악에 대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고 있다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아야 하는 거고, 세상이 어둡다면 내가 등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부패로 물들어 있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고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거룩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도 손을 씻고 세상의 병과 가난을 보고도 손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에 못지않은 중한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소금과 빛으로 충전했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짠맛과 빛을 발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는 빌라도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트리니티 공간복음 마지막 시간까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머리로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빌라도 같이 손을 씻는 그런 책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눈에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